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단에서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우리 하준호 장로님, 하정아 집사님이 계셔서 또 특별히 더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만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조직체는 그 조직체를 이루는 20%가 전체 80%의 모든 역량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 법칙입니다.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안식일 시작하는 이 금요 저녁 예배는 정말 한 주간의 피로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지치고 길도 막히고 여러모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 해당되는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제가 기억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본문으로 화면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본문으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신, 지친 영혼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흠 많은 죄인을 의의 두루마리로 감싸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한지라.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18년째 왕위를 운영하고 나가고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 그의 통치 12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합, 악명 넘고 죄의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아주 심하게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을 남겼던 이 죄악의 금메달리스트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바로 뒤를 따라 왕이 된 사람이 누구지요? 아하시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하시야가 몇 년 만에 죽었습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마리아 궁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맙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가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앞으로의 삶이 그 병상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멀리 있는 파리의 신에게, 이방 신에게 묻고 그 불충실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죽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있었던 그 짧은 2년 동안 아하시야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형님 아하시야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여호람의 통치, 긴 세월의 그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요약을 하기를, 평가하기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인생이 굉장한 것 같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우리 인생처럼 누구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굉장하게 한평생 50년에서 길게는 100년 길게 산 사람일지라도 묘비에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한 문장으로 평가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될까요? 여호람은 한마디로 그의 삶이 평가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모두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부연되었습니다. 저가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 여호람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는 아합, 어머니는 이세벨. 악은 악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이게 이 가문의 경사입니까? 비극입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악했는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악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상대평가. 악하긴 악했는데 워낙 아버지 어머니가 악해서 덜 악해 보이는 거였지 이 여호람도 여전히 악인이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가 아비의 바알 주상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치 초기에 그런 개혁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건국 시초인 여로보암에 시작했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대평가의 유혹에 수시로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유, 교회 뭐 수십 년 나온 장로님들도 안식일에 여행 가시던데 나는 1년에 한 번, 두 번 빠지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뭡니까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아이고,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11금 보니까 1년에 몇 번 안 내시던데 내가 그거 몇 번 안 낸다고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하시? 내가 보기에는 저 집사님보다 훨씬 낫네.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죠. 인간은 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행복감에 젖고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된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이다, 절대평가이다? 절대평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에 맞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좋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조금 이따 지도를 볼 텐데요. 북방 이스라엘이 있고 남방 유다가 있고 남방 유다 바로 옆에 사해를 건너서 에돔이 있고 이 에돔 바로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은 북방 이스라엘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방 유다는 에돔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그런 자인데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매번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꾸준하게 바치는 그런 속국이었는데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부왕이 죽은 후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고 형님이 잠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짧은 2년 후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 계속 이스라엘을 섬겨오던 이 모압이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권력의 파워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형님 아하시야가 병으로 죽고 모압의 배반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뒤를 이은 여호람이 이 바톤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이제 자기에게 넘겨져 온 이 문제를 반란의 반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했다는 하는 말은 지파별로 군인들을 계수하고 병력을 점검하고 전쟁 준비에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7절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호사밧 왕을 찾아간 겁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여 당신께서 나와 함께 이 모압을 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자 저가 가로되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로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노라.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비록 두 개의 나라로 통치되고 있었지만 이 나라가 결국은 한 나라였습니다. 꼭 남한과 북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여호람이 이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자 이 유다왕 여호사밧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해 동쪽에 위치한 이 모압이라고 한 나라는 비록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에돔 걸쳐 유다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역시 이것은 아주 적절한 판단이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전쟁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8절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여호람이 이 남방 유다의 왕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우리가 어느 길로 이 모압을 치러 가야 할까요? 그러자 남방 유다의 왕이 에돔 광야 길로 우리가 쳐들어 가야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인 북방 이스라엘이 있고 남방에 유다가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묻습니다. 왕에게, 남방 유다의 왕에게 어느 길로 갈까요? 이 모압을 치러 어느 길로 갈까요? 이 북방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북쪽 길이 있었습니다. 사해 북쪽 길. 그러나 남방 유다의 왕은 이 길이 아닌 에돔을 경유하는 에돔 사해 남쪽에 에돔을 경유하는 모압을 치는 길을 선택하여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경계는 이미 모압이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가 철저했고 또 그 지역에 이미 많은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음을 알고 많은 군사들을 미리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해 남쪽은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꼭 여기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특히 에돔을 경유해서 돌아간다면 모압이 훨씬 경계를 늦추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모압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을 제안한 겁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시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군대와 남방 유다의 군대와 이 에돔 왕과 군대까지 3개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남쪽으로 둘러 행한 지 7일이 되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뭐가 없는지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물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더운 지역에서 그 많은 군인과 또 전쟁 물자와 음식을 실은 가축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상황은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3개 연합군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으로 경유하는 길에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와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천, 마른 계곡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에 다른 지역에 비해 항상 많은 군인들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늘 넉넉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그곳에 가보았는데 언제나 늘 풍족하게 있던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렸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군대들이, 말들이 적과 싸우기도 전에 목말라 죽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위기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위기는 뭐라고요? 위험한, 그러지만 분명한 기회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인간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의 왕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두 왕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이 세 왕은 자신과 남방 유다의 왕과 또 에돔 왕을 말하는 거죠.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여호와께서 여기로 우리를 끌고 오셨구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원정이라고 하는 큰 일을 계획하면서 그 큰 거사를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단 한 번 기도도 하지 않던 이 이스라엘의 왕, 그가 하나님 향하여 제일 먼저 입을 벌리고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 일이 잘못되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은 사탄의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다른 지역교회 집회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주일, 사경에, 주말 봉회로.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그렇게 방문을 한 게스트 스피커, 강사 목사를 두고 안식일에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 흉을 막 봅니다.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손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왜 그러냐면요, 버릇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서로 원망하는 부부, 서로 자기 남편과 서로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늘 그리워하고 그런 말을 나누고 살아도 부족한 판에 자기 남편 보이지만 않으면 뭐 1시기, 2시기, 3시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자기 자식들 원망하고 자기 부모 원망하고 자기 성도들 교회 원망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 탓하고 남 탓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원인 제공은 상당히 많은 경우 나한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북방 이스라엘 여호람 왕 말고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음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 다음에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남방 유다의 왕은 그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줄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갑작스런 그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복은 말하기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사만 남겨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요,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딱 어디 갔다 나타나면 주전자 들고 옆에서 주인님 손 닦으세요.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손을 닦고 들어가서 밥 먹고 쉬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옆에서 물 따르던 그런 종. 요즘으로 치면은 농구 코트 경기장에서 농구 주전 슈터가 아닌 워러보이, 물주전자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엘리사가 묘사가 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결이 24마리가 넘는 소들이 밭을 갈며 경작을 하는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대농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다고요. 재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 한순간 다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기 위해 농구기를 다 불태우고 소들을 다 잡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며 한 일이 뭐라고요? 엘리야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으셨던 그 모습을 엘리사가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주기를 늘 원하시는데 여호사밧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쫑긋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국말에는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통과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라고 노래를 하였는데,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이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놀라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주실 해답, 음성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를 했을 때 왜 이 에돔 광야 한가운데 엘리사가 있었던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그 3개 연합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미리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는 남방 유다가 아닌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아닌 북방 이스라엘 외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명성은 이미 남방 유다에까지 잘 알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은 엘리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가 살고 있는 나라 북방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함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왕인 여호사밧이 엘리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 함께 한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은 혹 그 옛날 여호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내 옆에 두신 그 소중한 분들의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대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호람처럼 그 귀한 축복이, 회복이, 생명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을 선두로 새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아합과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아합의 선지자 450인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인이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반역을 기억하면서 엘리사는 왜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의 신들에게 가소서. 그 선지자들에게 가시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까? 또 뭘 하고 있어요?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나와 남방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이 에돔의 왕, 이 세 왕과 이 모든 군인들을 다 이곳 사막으로 광야로 끌고 와서 모압의 칼에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오셨습니다 라고 했던 그 원망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을 듣고서 엘리사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큰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람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악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이런 불행 가운데서 그냥 미저러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분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바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오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등을 돌리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한테서, 그 어머니한테서 그런 수모를 당하며 그런 험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자신에게 또 다시 이렇게 대항할 때 얼마나 엘리사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자리를 그냥 떠버리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여호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 왕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두 번 다시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지도 않았을 텐데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이 시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면처럼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구원받은 예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또 반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경우들도 등장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 인생에 여호람 같은 사람이 있고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자리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보기도 싫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그 자리에 남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계속 힘을 내며 나아가는 거죠. 세레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옆에 여호람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려면 여호람을 보면 안 되고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버리지 않았고 그 3개 연합군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한 것처럼 여호사밧과 같이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 검은고 연주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게로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십니다. 그 전쟁터 한가운데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다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검은고 탈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위하여 단에 서게 되시는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찬양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엘리야를 감동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 골짜기에 물 한 방울 없는 이 마른 골짜기에 당장 개천을 구덩이를 파라. 둘째, 바람이나 비를 못 보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 이 캘리포니아에 살지라도 우리가 비가 오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압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새들이 아주 낮게 날아다닙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당연히 짙은 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광야에서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도록 보여지는 그 어떤 징조, 바람도 불지 않고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이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라. 내가 그런 징조가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허락한 후에 너희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측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인 믿음을 요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뒤를 통하여서 너희가 목마름을 채운 후에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과 나무들을 땅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되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마른 개천의 땅바닥을 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비를 모을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20절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단을 쌓은 후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으로부터 큰 물줄기가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파놓았던 마른 구덩이에 물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온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에돔 땅에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생명수를 또 다시 맛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모압 사람들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과 에돔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치려고 진격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이 전쟁 채비를 하고 경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아침에 해가 떴는데 그 뜬 해에 비친 물이 보니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모압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피라. 피란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해가 떴는데 흘러 들어오는 물이 맞은편에 물이 붉은색을 띠었고 그 물이 모압 사람들 눈에는 핏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와 에돔이 3개 연합군이 서로 간에 화합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이들이 완패를 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이 노력하러 가서 그들의 말과 가축을 빼앗아 오자라고 하면서 그 진영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24절 이스라엘 진에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몰멧 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사기 충천해 있던 모압군은 핏물로 착각하였던 그 강물만 바라보고 진격하였는데 가 보니 서로 연합군끼리 싸워서 초토화된 전쟁터가 아니라 양식과 물을 풍족히 먹고 마신 후 사기 충천해 있던 연합군을 대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이 연합군의 창칼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연합군에게 대승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의 일상과는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오늘날의 내 인생에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희망이, 그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개울을, 웅덩이를 파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계속해서 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가 그 옛날 연합군에게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